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사람이 두려운 거, 그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죽는 거. 그죠? 죽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배고픈 거, 병든 거,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죽음의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그런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4층 대신에 이제 F층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4를 쓰는 게 뭐 어떠세요? 근데 그만큼 사람이 그 죽음이라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 그죠? 그 숫자인 그 F자를 써서 우리가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죽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9절과 40절에 맞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39절 하반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말씀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6장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시편 23편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6장 말씀을 시편 23편과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이 다윗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현재의 공급과 평안, 목자가 공급하는 이 현재의 공급과 평안, 그 다음에 3절과 5절은 고난 속에서의 보호,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은 미래의 승리와 영원한 소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이 요한복음 6장도 시편 23편과 유사하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5절까지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갈릴리 이 빈들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배고픈 거, 이 현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과 21절에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목적지에 도달하십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2절과 71절까지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배고픔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시면 바로 푸른 풀밭, 풀을 주시고 또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거. 여러분,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을 것입니다. 풀이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다윗을 푸른 풀밭,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푸른 풀밭에 누였다라는 것은 양이 좋아하는 거, 그 연한 풀이 있나 봅니다. 그 연한 풀을 먹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히브리어로 이 습관적인 미알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목자가 그냥 한 번 먹을 것을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 때에 맞춰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하반주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함께 또 마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쉽게 공급할 수 없는데 그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 양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다윗을 인도하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이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 이 승리한 연합군들이 이 전쟁터에 있는 전쟁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고아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그냥 필요한 만큼 그때마다 이제 전쟁 고아들을 먹여 주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뭔가 예민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문제를 정신과 의사와 상의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잘 때마다 예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빵 한 덩이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빵은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때 머리맡에 두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연합군들이 이 의사의 그 조언대로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빵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을 잘 잤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4명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먹지 못할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빵을 한 덩이 줌으로 인해서, 미리 나눔으로 인해서 그 먹지 못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애준 거죠. 이처럼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에 대한 그 갈급함, 그 생존적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먹이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께서 먹을 것만 주셨나요? 아닙니다. 입을 것도 주셨습니다. 또 신발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에 이르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세상에 참 이 미물들까지도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재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굶주리신 분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못 먹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골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되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원수들까지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는 제자들을 구출해 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말씀합니다. 네. 지금 제자들이 한밤중에 지금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미 어두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둡고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으로 큰 그 놀이 일어났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일어서 그들이 방향이 완전히 지금 갈 바를 못 잡아도 지금 풍랑하고 지금 침몰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마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산에 가셨다고요? 네,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지금 큰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침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큰 고난 가운데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드린 히말라야에 올라서 겪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 박정현 씨와 최강식 씨의 이야기가 제가 그 위에도 쭉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5년 1월 달에 산악인인 박정현 씨와 후배인 최강식 씨가 해발 6,400m인 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촐라체, 이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촐라체 산은
굉장히 극경사가 강한 그런 그 힘든 난코스였습니다. 이 박정현 씨와 최강경 씨, 이 두 사람이 이 촐라제 정상에 올라갔고, 또 정상을 밟은 다음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이 히말라야 산맥은 눈으로 완전히 덮여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땅이고 어디가 얼음인지 빙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위험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산악대원들끼리 서로 자신을 묶어주는 이 로프로 묶고 다녔습니다. 이 최강식 씨와 박정현 씨, 이 두 사람도 이 로프로 묶어서 이렇게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고 있던 최강식 씨가 그만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덮여가지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됐는데 이 눈이 약해지면서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최강식 씨가 이 떨어진 그 충격에 두 다리가 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강식 씨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박정희 씨가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챈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엎드려서 그 힘을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받은 이 박정희 씨도 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최강식 씨가 밑에서 이제 올라와만 했는데 이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리가 골절돼서. 그러면서 이제 3시간 동안 두 사람이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기어이 최강식 씨가 그 아픔을 이기고 3시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3시간의 사투 동안에 이 박정현 씨는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줄을 잘라버릴까? 이 줄을 잘라버리면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이 줄이 계속되고 최강식 씨가 올라오지 못하면 자기도 죽게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정현 씨는 그 줄을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믿음에 부응해서 최강식 씨가 살아났고 두 사람이 결국 구출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최강식 씨에게 이 밧줄, 이 로프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생명줄, 이 로프 때문에 이 최강식 씨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큰 풍랑이라는 그런 위험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과 고난당하신 그 제자들 사이에 생명의 로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붙드심 가운데 단단히 매여 있는 이 제자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진 세상의 풍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좋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줄, 그 생명의 끈, 그 사랑의 줄이 있기 때문에, 그 줄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캄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캄캄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 상황에 닿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마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의 줄, 주님의 생명의 줄,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줄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생명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지금 다윗을 견인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과적으로 다윗을 어디까지 견인해 가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 그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과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최종 목적지인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매일매일 잘 먹고 그냥 복된 삶, 그냥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복지국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들의 임금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그들을 잘 입히고 그들을 잘 먹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이 주님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그 왕국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그 자신의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는 것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신비의 묘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또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중에 이제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 성기교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이제 같이 참석했던 집사님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 전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사님한테 저런 단한테가 있었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좋은데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될까? 될까? 그것을 제가 지금 그걸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될까? 라는 그 생각이 딱 접어지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중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 우리 다음 세대 그 예배가 부흥하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당일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그 극소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던 것,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독립투쟁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자금이 풍부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다 주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친 세파 가운데 흔들릴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든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 기도의 줄, 주님의 그 사랑의 줄, 그 주님의 생명의 줄을 단단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줄, 생명의 줄, 사랑의 줄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곳, 그곳에서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